오늘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련 속에 드러나는 믿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기를 늘 바라면서 살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계획을 이렇게 다 수립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동안의 모든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일도 생깁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겪은 일인데, 제가 있던 그 지방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으로 인해서 거기를 순방하는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방의 모든 목회자들이 계획을 잡고 비행기를 타러 영종도 국제공항에, 인천 국제공항에 갔는데, 다 이제 거의 수속을 마치고 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여행을 못 간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별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좀 아프셔서 안 갈까 하다가 그 가족이 아유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갑자기 경과가 안 좋아져서 별세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를 다시 짓고 고생하시면서 사모님과 더불어 이제 그분도 처음으로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건데 그날의 계획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짐을 싸서 다시 교회로 가시는 것을 보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다 거기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보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의 현장을 보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마음의 뜻을 세우고 가는 정말 가슴 부푼 여행길이었는데, 정말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직전까지 가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획을 다 세우지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반대처럼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얼기설기 대충 참 부족하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또 예기치도 않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있는 지금 이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곳이고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마련한 곳이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힌 그곳을 방문하고자 아침에 관광버스를 타고 헤브론이라는 것을 가는데, 헤브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아랍 사람이 더 많은 도시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또 아랍 사람이 섞여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구역 또 아랍 사람들의 거주구역이 섞여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헤브론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길을 떠났는데 운전기사가 이스라엘 국적의 버스를 몰지만 본인은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 아랍 지역을 잘한다고 하면서 계획되지 않은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버스를 몰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무리 가도 그 막벨라 굴로 가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뺑뺑 돌면서 그러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위험한 곳, 여행자들도 위험한 곳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1년 전에는 그 돌팔매질이 있었던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번호판을 탄 버스가 들어오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여기 들어오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헤매는데 아무리 헤매도 안 되고 그 기사는 자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가이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깨끗한 그 지역에서, 그 아랍 지역에서 보기 힘든 깨끗한 승용차가 하나 서더니 아랍 사람으로서는 참 말쑥하게 차려입은 멋진 신사가 내리더니
어떻게 됐느냐 묻더니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겠다. 나 아랍 사람인데 에스코트 해주겠다. 내가 길을 안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신사의 도움으로 그 꼬불꼬불한 헤브론 지역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고마우니까 그 버스 기사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건네는데 전혀 나 안 받는. 내가 이걸 원해서 한 거 아니다 하고 멋지게 쿨하게 거절하고 잘 여행하라고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그 멋진 아랍 신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참 아찔했었습니다. 버스가 뺑글뺑글 도는데 길은 안 보이고 아랍 지역을 헤매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계획지도 못한 정말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해주었던 것이죠. 참 살다 보면 이렇게 다 계획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계획을 못했는데 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과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 뭐 환경을 어떻게 한다, 산도 깎고 바다에 다리도 놓고 뭐 간접 사업으로 막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죠. 며칠 전에도 우주에서 날아온 그 운석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들이닥치는데 땅에 대기권에 닿을 때까지 11시간 전에 가까스로 발견을 했어요. 이제 크기가 한 1m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게 대기권에 부딪힐 때 어마어마하게 불빛이 비치면서 필리핀 쪽에서 이제 다 타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 그 전에 한 2차례 더 있었는데 4m짜리가 왔을 때는 그게 다 타지 않고 땅까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가장 짧게는 2시간, 좀 길게는 열 몇 시간에 이제 발견하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냐면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밤새 하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눈을 불을 켜면서 그런 소행성이 날아올 때 조그만 것 같으면 다 없어지지만 제법 큰 게 떨어지면 다 대기권에서 불타지 않고 땅까지 떨어지면 그 작은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그런 일을 했죠.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우리는 지구에서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그 소행성을 쾅 충돌해서 궤도를 바꾸고 만드는 거. 이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비껴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해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별의별 일,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소행성이 오는 거를 아슬아슬하게 발견한 이유는 작고 또 캄캄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별로 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안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그렇게 사슬이 뒤져도 못 발견하고 거의 와서야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모를 뿐 사실은 아슬아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갑니다. 이때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직후였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적을 저 천마산에서 하면은 전국의 모든 참 어려운 사람들은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다 천마산으로 모여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먹을 거 생긴다. 오늘 목사님이 보리떡 5개와 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거 맨날 준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저 제주도에서도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북녘 땅에도 어쩌면 휴전선 넘어서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병이 낫는 기적을 기대하며 온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런가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을 거예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무리 곁을 살짝 벗어나십니다.
제자들부터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시려고 살짝 숨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새벽에 혼자 무리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에게로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왜 그들 곁에 안 계시고 건너편으로 제자 보내시고 혼자 오셨느냐? 요한복음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당장의 필요. 내 지금 배고픈데 저분만 따라다니면 밥 굶을 걱정은 없겠다. 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먹을 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 영생의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빵을 만드는 자기에게 당장의 육신의 필요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만 보고 달려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가셨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저 이 땅의 것인 것만 보시고 실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타 보내셨는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맞아서 풍랑이 일은 거죠.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죠. 바다가 아니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명칭이 아닌가. 근데 가보니까요. 바다라고 부를만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한쪽 편에서 호수 중간을 보면은 그냥 육지가 안 보여요. 그냥 망망대해처럼 보입니다. 바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안 하는 이유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좋은 날인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지방에 갔을 때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날씨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가 막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타면은 그 배에서 막 우리나라 음악을 틀어줘요. 유행가 같은 거 틀어줘요. 저희들은 목사라고 필요 없다 그러면 찬송가도 틀어줘요. 아주 맞춤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보고 왔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그 물고기 베드로가 잡았다가는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도 먹어봤는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식당도 엄청 커요.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 베드로 물고기를 구워서 다른 샐러드와 함께 파는데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갈치조림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맛은 없습니다. 생선 요리를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념을 해서 고기 살에 베어서 먹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는 따로 익히고 거기에다가 소스를 끼얹어 먹죠. 그래서 고기 맛 따로 소스 따로. 그런데 먹어보니까 별론데 어쨌든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도 그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다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 갈릴리 호수 보니까 정말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인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호수에 바람 불어봤자지가 아니라 정말 바람 불면 다 죽겠다 싶을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탄 배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려워해서 다 그냥 거기에는 평생 배 타고 살았던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두려웠을 정도니까 그 호수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 두려웠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밤 4경이 되었어요.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제일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보통은 잠들었던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겁니다. 그 밤바다에, 새벽 바다에.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막 정신없어서 막 풍랑 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희끼무레한 형상이 저쪽에서 오는데 무서워했던 거죠. 위령이다. 이 배 위에서도 서 있기 힘든데 바다에서 뭐가 사람 형상 같은 게 걸어오니까 위령이다. 이건 틀림없이 위령이다. 우리로 치면 물귀신.
물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까지 지르면서. 근데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너희들의 스승 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용감한 베드로. 베드로가 항상 수제자인 이유는 항상 뭐든지 먼저 뭘 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불과 같은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베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칼도 갖고 다녔고 급하면 막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빼는 사람이니까 다혈질의 사람 그리고 평생 뱃일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팔뚝도 굵고 타가지고 구릿빛에다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항상 먼저 나서는데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내려서 발을 내렸는데 정말로 무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걷는 기적이 거기서 임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기적이 임했는데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께로 가는데 중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앞에 막 보이는 거 막 물결이 흔들리고 막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덜컥 공포감이 잠깐 잊었던 공포감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이죠. 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마음속에 덜컥 무서움이 한번 들어오면은 아무리 잘하던 것도 갑자기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잘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상대편이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너무나 잘했던 동작을 못하게 돼요. 이미 그 생각이 뭐냐면 잡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벌써 안 되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100만 번 이상 막 내가 운동하면서 했던 동작을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갑자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정밀한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 알강이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공포심,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같은 경우에 엄청난 성적을 거두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뭐 외국 사람보다 팔다리가 깁니까? 아니면 뭐 체구가 더 튼튼합니까? 눈이 더 좋습니까? 뭐 비슷한 조건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많은데 왜 1등을 하느냐? 훈련도 많이 했겠지만 그 훈련 자체가 중심이 뭐냐면은 아무리 시끄럽고 주변이 별 일이 다 있어도 자기가 할 일, 활 쏘는 거, 관역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관역을 향해서 날리는 거,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돈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실내에서 바람도 안 불고 시끄럽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려주고 매너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 딱 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꽹과리 울리고 시끄럽고 때로는 상대편 선수 응원단에서 비열하게 막 이상한 수를 쓰고 혹은 생각지 못한 날씨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래도 그냥 자기 서서 항상 쏘던 대로 쏘는 훈련을 늘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늘 하던 것을 한 훈련을 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뭐 신체적으로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없는데 우리나라 양궁팀 하는 것 중에 한밤중에 공동묘지 혼자 지나가는 훈련도 하고 또 뭐 야구장 같이 시끄러운 데서 사람들 막 시끄러운 데서 서가지고 활 쏘는 훈련도 하고 뭐 바람 일부러 막 트는 데서도 쏘기도 하고 즉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다양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내가 내 할 일 하는 거 내가 했던 거 훈련했던 거를 믿고서 자기 하던 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8점 7점 막 쏠 때 9점 10점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들어오니까 발이 점점 물에 빠져가는 거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만 믿고
정말 무리를 걷는 기적을 예수님처럼 했던 그 누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은 없는데 베드로만이 몇 발자국 한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눈앞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물결이 튀니까 마음속에 요만큼의 의심이 들자마자 두려움이 있자마자 발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좀 전에까지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거죠. 조금 전까지 의연하게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갔던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스타일 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옆에서 보면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도 무리를 걷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몇 발짝 걷다가 갑자기 물 출렁거리니까 두려워가지고 물이 빠져가면서 그것도 주님 다시 세워주소서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려주세요 막 사람 살려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워. 베드로로서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이 졸지에 몇 발자국 걷다가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변한 것이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결국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못하고 가라앉은 것은 그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의심.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무리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와 함께 오르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멋진 모습도 보였지만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걷고 자기 믿음이 작았다는 것만 다른 사람들과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 다름 없었다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막 예수님께 립 서비스를 막 했지만 그 배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이 없거나 작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라면 달랐겠는가? 그 배에 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많이 달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 베드로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읽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나라도 다르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달랐겠는가? 저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 불리면서 끝까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나도 그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 눈앞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 흔들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할 때 한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내 하는 일이 좀 잘 안 될 때 나의 믿음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핀잔, 믿음이 작은 자요. 너 믿음 큰 줄 알았지. 너 믿음 큰 줄 알고 딱 나서가지고 주님이시면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해서 몇 발짝 걸었는데 결국 살려달라고 난리쳤잖아.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베드로는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발자국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앉아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광고 때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변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우리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비가 오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땡볕대를 걸으면 그늘을 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당장 나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내 주변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해서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일부인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공 같지만 세상에는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주인공이라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 재편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바꿔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당연하고도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간구하는 신앙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너무나 잘 아시죠? 국경지방의 노인의 말. 그 이야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국경지방 노인의 말. 중국의 그 한 노인이 변방지역에 오랑캐들이 많이 오는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말을 길렀는데 말 한 마리가 뛰쳐나간 거잖아요. 말 한 마디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랬다는 거죠. 이게 손실 있어서 말 한 마리 없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말이 밖에 집 나간 말이 다른 말 무리를 이끌고 그 주인의 집으로 다시 오는 바람에 졸지에 말 한 필에서 말 여러 필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복이 됐네요. 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그 노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또 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결국 그 집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이제 절개되는 불구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하는데 또 노인은 또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아까 국경지방 오랑캐들이 많이 오는 지방에 살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까 마을 젊은이들이 다 무기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열의 9이 다 죽고 말았죠.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못 쓰니까 전쟁터에 안 나갔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국경지방의 노인의 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화처럼 보여도 복이 되는 순간이 있고 복이처럼 보이지만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꿰뚫고 있던 그 노인은 너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 항상 웃을 수 있는 일, 내 뜻대로 되고 막 이익이 생기고 그런 일만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렇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대. 근데 그 돈이 있음을 생각해서 이제 이상한 데 잘못했다가 그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또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할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서 자기에게 감춰져 있던 숨은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석창호라고 하는 화백, 원래 전기기술자였는데 전기 고치러 전봇대 올라갔다가 감전돼서 두 팔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졸지에 팔이 없는데 그렇게 살던 중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딸인가 누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아내가 무심코 남편에게 팔이 없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시간 되면은 딸 그림이나 도와줘요 이렇게 말하고서 아차 남편에게 팔이 없지.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딸을 위해서 그림도 하나 못 도와주나 싶어가지고 그 팔에다가 갈고리 의수를 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명한 화가한테 가서 간청을 해서 팔이 없는 사람이 갈고리 들고 그림 그리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문화생으로 받아들여서 화백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맨발에다가 그 큰 화선지에 올라서 가지고 갈고리에다가 큰 붓을 두고 온몸을 움직여서 한 번에 휘둘러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분이 그린 그 말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옛날에 CF에도 나왔어요. 하얀 그 백주에 올라서서 온몸을 휘둘러서 갈고리의 양쪽에 양파리도 없어요. 갈고리에 있는 걸로 먹을 찍어가지고 한 번에 일필휘지로 달리는 말을 그리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분은 또
어떻게 보면 팔이 그렇게 장애가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아내가 무심코 딸 애 그림 좀 도와줘요 한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림을 내가 딸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다가 숨은 재능을 발견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건 누구나 뭐 그런 경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만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결국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인 거죠.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관점에 보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할 바를 찾아 행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게 되면 환경에 따라서 좀 잘 되면 하하호호 하다가 좀 안 되면 아유 안 됐어. 뭐 이 널뛰기 하는 그런 상황을 사는 거죠. 조현증 환자처럼 기뻤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시련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시련이 있어야 진짜가 드러나요. 베드로도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가운데 수제자고 제일 뭐 근데 이런 일 당해가지고 굉장히 겸손해졌을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나댔잖아요. 자기는 좀 다를 것이다. 근데 나댔는데 결국 물 몇 걸음 건너서 결국 빠지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그 직전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확실한 시련 앞에서 드러나요. 불 속에 넣어봐야 진짜 금이 발견되는 거죠. 그 가끔 옛날에 전철이나 이런 데 시장 같은 데서 물건 파는 싸구려 물건 파는 사람 중에 가죽으로 된 허리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닐이 아니에요. 진짜 가죽이에요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라이터로 그 허리띠를 이렇게 지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비닐 같으면 그냥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만나고 안 타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가죽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불에도 견디는 거예요. 비닐이었으면 타버렸을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일부러 시련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는 언제 정말 확실히 드러나냐?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혼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유리그릇 같은지 드러날 때가 바로 시련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변치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있어도 똑같이 내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환경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흔들리는 바닥 속에서도 저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당장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갑자기 더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과 거래하듯이 뭐 주면 받고 막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큰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셔서 인생이 바뀌게 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도 이루고 그런 것이지 이미 받은 그것에 비하면 딴 것들은 사실은 그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뭐 더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젊음도 지나가 버리고 지식도 쓸모 없어지고 내가 가진 인맥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남는 것은 난데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딴 것을 바라보며 그러면은 언젠가 정말 혼자 남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날아가 버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한다고 뭐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뭐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구하는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세요. 나는 당장 뭐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걸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딴 게 왔다 혹은 생각지 않은 것이 왔다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게 더 필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너 훈련이 더 필요하다. 너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 회초리를 드실 때 있는 거고 내가 별로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할 수나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도움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히 깃들 줄로 압니다. 뭐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이 모이고 또 어디로 가시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만 명절도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모이자. 흩어진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음식 나누면서 기억하자. 그런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사실은 다 중요한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 날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뭐 의미를 부여해서 이러지만 내 생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일 다음 날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생일은 사실은 내가 태어날 그날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지났다고 1년 살아남았다고 모여서 축하하고 2년 살아남았다고 뭐 60 살아남았다고 80 살아남았다고 그러는 것뿐이지 하루하루가 다 중요한 거예요. 더 못하고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순간이고 귀한 기회의 순간인 것이죠.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붙들고 설 수 있다 하는 자신감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멀미나지 말고 한 것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없이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감사하는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무슨 일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결받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